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주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록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애써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흐릿한 흑백 사진이 아닌 생생한 컬러 영상처럼 다시 재생되는 그런 이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벌주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어. 그러니 너는 평생 나의 원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간수가 되어 그를 감시하고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가 독이 든 잔을 매일 마시며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잠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 자유를 모두 앗아가 버립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온전히 웃을 수 없고 어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진 그 미움의 돌덩이가 모든 긍정적인 감정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한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다짐하고 기도하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잊자. 용서하자. 하지만 나의 결심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때마다, 나를 향한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그 말들이 다시 들려올 때마다 용서하려던 결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 갇혀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용서하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하늘의 지혜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불가능한 용서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친히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당신의 그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당신을 묶고 있는 용서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 용서는 선택이 아닌 천국의 문.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말씀은 어쩌면 용서에 관한 가장 무섭고도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우리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협박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네가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조건적인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도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려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대한 설명이며 우리를 멸망이 아닌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기도를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자 결단이며 선포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세상으로 나가는 문, 두 개의 문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개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황금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용서라는 낡은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황금 열쇠만 있으면 천국 문이 당연히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들린 그 낡은 열쇠, 즉 다른 사람을 향한 너의 용서라는 열쇠로 먼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 너를 묶고 있는 미움과 원망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만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가는 황금 열쇠가 작동할 것이다. 즉, 용서는 더 이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질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법칙의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용서의 은혜 또한 들어올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을 저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용서의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의지와 결단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정은 여전히 아프지만 믿음으로 먼저 용서의 문을 여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서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아픈 감정마저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당신의 삶에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떠올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잠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들었던 말씀,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된다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당신의 마음에 닫혀있는 문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간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아주 인간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이 그 가르침의 2배가 넘는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이 정도면 정말 관대하고 훌륭한 제자가 아니냐는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계산적인 용서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늘의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숫자를 세지 않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그의 종들과 결산할 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게 하라.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애원합니다. 제발 저에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갚겠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없애주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소리칩니다. 내게 꾼 돈을 당장 갚아라. 동료는 엎드려 간청합니다. 제발 나에게 참아주게. 내가 곧 갚겠네.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동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왕은 진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불러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없애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은 크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치 차이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약 100일치 품삯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물론 적지 않은 돈이지만 평생 노력하면 갚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약 2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만 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는 수조 원에 달하는, 한 개인은 물론이고 작은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 절대로 갚는 것이 불가능한 돈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죽음의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전액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나에게 준 상처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물론 아프고 억울하고 결코 작지 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천문학적인 죄의 무게에 비한다면 그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친구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잊히지 않는 100데나리온의 상처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 행동, 눈빛을 곱씹으며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이 받은 상처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갚을 수 없는 죽음의 빚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품게 될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왕의 음성으로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잠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크기의 차이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먼저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간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 우리는 이제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들끓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6가지의 구체적인 독소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첫째, 악독입니다. 이것은 쓴뿌리 원한을 의미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쓴 감정의 뿌리입니다. 둘째, 노함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셋째, 분냄입니다. 이것은 한번 폭발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격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넷째, 떠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분노가 밖으로 터져나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험담하며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악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모든 악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바울은 이 독소들을 그냥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의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더 이상 내 안에 두지 않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여전히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 분노의 쓰레기를 내 마음 안에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쓰레기처럼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3가지 적극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첫째, 서로 친절하게 하며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해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차갑지만 의지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는 행동입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이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나를 아프게 한 가해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연약하고 상처 입은 또 다른 영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기를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귀결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행동의 동기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그런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결단과 행동이 먼저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주 작은 친절과 긍휼을 채워넣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가운 감정마저 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당신이 버려야 할 것과 새롭게 채워야 할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잠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감정의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늘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절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넘어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간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 7번을 70번까지. 우리는 이제 용서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 모든 결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반복되는 상처입니다. 한 번은 어떻게든 용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이 똑같은 사람에게서 2번, 3번, 아니 그 이상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만 바보같이 계속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의 횟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도전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첫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가르침은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제자들 스스로가 즉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와 회개라는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에 7번이라도라는 무한함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용납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건강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회개라는 반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서 7번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수 7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완전하게 무한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고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행동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끔찍한 패턴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될지라도 그가 회개한다고 말하며 돌아올 때마다 너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무너집니다. 저 사람의 회개가 진심일까? 말로만 뉘우치는 척하고 나를 또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계속 용서해주면 나를 더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서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의 회개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회개하노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돌아왔을 때 일단 그 고백을 받아주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는지 아니면 거짓된 회개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자의 무거운 자리에서 내려와 용서하는 자의 가벼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함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처는 물론 아픕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는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설령 상대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그를 향한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길 원하십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당신을 반복적으로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제 잠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을 반복적으로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순종함으로 용서를 선택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간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 묵상. 용서의 완성 십자가. 우리는 지금까지 용서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해야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감정을 넘어 행동해야 하고,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부르짖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이 죄는 너무나 악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의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아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 성경은 마지막으로 용서의 근원이자 용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가장 억울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외치신 첫 번째 기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잠시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편안한 자리에서 용서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거대한 못이 박혀 뼈와 살을 찢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피가 흐르고 있고 등에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간 끔찍한 상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옷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 그리고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수할 권리나 저주할 자격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든 권리와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입을 열어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닌 그들을 향한 축복을 기도하십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 먼저 용서를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용서는 대부분 상대방의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나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반응적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여 먼저 베풀어지는 선제적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나에게 못 박는 원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로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분노의 시선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결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영혼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음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나의 원수가 아닌 또 다른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입을 열어 가장 위대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주님처럼 저도 용기를 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용서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잠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의 대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간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여정을 시작하며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너무나 무겁고 아픈 주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와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완고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억울해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하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내 이웃의 작은 빚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함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의 완성되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나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스스로 심판하고 정죄하려 했던 나의 교만한 권리를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나에게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영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를 나의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간 빈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용서의 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